안녕하세요. 구약 성서의 세계 이제 세 번째 주가 벌써 됐네요.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어제도 잠깐 교수 회의 통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4월 달 되면 대면으로 가느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 이제 겹주로 한 주는 대면 한 주는 온라인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단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 한참 이제 정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분들은 또 교회 또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라도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이제 우리 교수님도 이제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또 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세미나를 교실에서 진행하는 거가 또 우리 배움에 있어서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승들의 총합, 야훼 신앙 전승들의 총합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입체적으로 성경에 접근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는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들, 지리적인 배경들, 또 어떤 그 정치사적인 외교적인 그다음에 문화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배경들 통해서 구약 성경이 단선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전승들의 총합일 뿐만 아니라 또 구약 성경 자체의 배경사 그 특정한 배경들 속에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갭이 있다. 문화적인 갭, 문학적인 갭, 언어학적인 갭, 역사적인 갭 그런 간극들 그런 간극들을 우리가 이제 채워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해석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서 신학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성서개론, 이스라엘 역사, 또 해석 방법론, 그래서 구약 성서 신학이 최고 정점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구 방법론, 해석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교회에서 이제 문자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유형론적인 방법, 또 어떤 영적인 방법론에서 약간 알레고리칼한 어떤 그런 의미들 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이제 그 학자들은 어떠한 비평 방법론에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역사 비평 방법론, 이제 문학 비평 방법론 이 두 가지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는 교회 전통적으로 이제 문자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모형론적인 해석, 어떤 교리적인 해석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일반 평신도 시절에도 쭉 이제 해왔던 거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서학을 공부하시고 지금 구약 성서의 세계를 통해서 전체 개론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신학 상식이죠. 구약 성서 개론을 배웠다 했을 때는 풍어를 이 정도 풍어는 읊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역사 비평 방법론이 있고 문학 비평 방법론이 있다. 요거고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역사 비평 방법론은 성서 구성의 형성사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의 66권의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됐는가, 요 형성사를 되짚어 보는 게 역사 비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제 모세오경을 딱 폈잖아요. 모세오경을 피면 이제까지 우리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교회 전통의 정경, 경전으로서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면은 학자들은 특별히 역사 비평 방법 학자들은 아니 이 성경을 보는데 모세오경을 우리가
모세가 다 지은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왜 신명기 32장 뒷부분에 보면은 모세의 어떤 죽음 이후의 것까지 기록이 돼 있다고 하면 이게 모세 시대 때 기록되었다기보다는 후대에 기록된 것 같은데 그 신명기 32장은 언제 그러면 모세오경 뒷부분에 들어왔나? 이런 게 이제 의문이 당연히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언제 들어왔나 추적을 하면서 성경을 더 가만히 뜯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학문적으로 이성적인 관점에서 내지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오경 내에서도 창세기 내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모순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하나씩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이게 한순간에 오늘날 우리가 저자가 성경을 책을 기록할 때 한순간에 우리는 이제 뭐 한 몇 년에 걸쳐서 쓰긴 쓰지만 어쨌든 일정 기간에 딱 완성이 되는 것보다는 성경은 한 사람의 저자가 한순간에 이제 어떤 썼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저자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오랜 기간 동안에 써졌구나. 이거를 이제 그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성경에서 이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실마리를 통해서 보니 이 어떤 이 자료와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 자료와 또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 자료가 원래는 다른 자료였는데 어느 일정한 시기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게 합쳐졌구나. 이거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 뭐 지금 하나님의 경전 말씀 우리가 이제 받아서 그렇게 아멘 계시의 말씀으로 영양식 이해하면 되지 뭘 그걸 추적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몇 장 몇 절의 말씀 몇 장 몇 절의 말씀이 왜 도대체 이게 다른 말씀 같은데 이게 합쳐졌는지 당시에 왜 고대 이스라엘의 고 성서 저자들 당시 그 합친 저자들 내지는 편집자들이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이걸 합쳤는지 이걸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지 해석이 되고 해석이 돼야지 오늘날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역사비평 학자들의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추구는 성경을 막 갈라놓고 하나님의 경전을 그냥 일반 책처럼 취급하려고 했던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라 원래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의 형성 과정과 원래 그 저자의 본 뜻, 이 말씀을 기록한 본 의도 그거를 발견하려고 했었던 오히려 그 거룩한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을 대답하는 이제 과정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추구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역사비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기원과 모세오경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모세오경의 형성 과정 중에서 다시 이제 이 역사비평 방법은 자세히 나오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역사비평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성경 말씀이 있다면 이 성경 말씀 이전의 역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이전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이게 어떠한 의도로 어떤 시대에 어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기록되었나 이제 그것까지도 쭉 살펴보는 게 뭐 자료 비평이다, 뭐 양식 비평이다, 편집 비평이다, 전승사 비평이다, 뭐 이런 역사 비평 방법론이 있어요. 또 본문 비평이다. 이제 그런 역사 비평 방법이 오늘날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학자들이 이제 왜 성경이 있는데 왜 성경 이전의 역사 그리고 형성사 왜 형성 과정 이것만 보느냐 이걸 보다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세우고 학자들 간에 이제 충돌이 생기면서 말씀 자체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본문 자체, 텍스트 itself, 본문 자체를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지. 왜
previous 그 어떤 previous history 이게 canonization 지금의 경전이 형성되기 이전에 왜 형성 과정을 그 이전 과정을 모토로 보느냐. 지금 본문 자체 교회의 전통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거 본문 자체에 집중하자. 근데 그 본문 자체에 집중하자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가 생겼고요. 근데 그 본문 자체를 집중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본문에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서 당시에 이제 그 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이제 문학 비평 방법 그러니까는 본문 자체에 이제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조각품을 이제 어떤 예술가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예술가는 그 조각 작품을 통해서 묘사하고자 했던 거 자기의 의도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예술 작품이 완성되자마자 그 예술 작품을 보는 그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조각품은 무슨 이미지, 무슨 표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걸 조각품을 봤더니 작가의 의도는 이런 것 같은데 하면서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는 사람들마다 그 감상하는 사람들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술가들도 일단 자기의 예술품이 한번 완성되면 자기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뉴 크리티시즘이라 그래서 이제는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것 자체로 자체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예술품 자체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더더군다나 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편집자들에 의해서 지금의 경전이 완성이 됐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성 의도 플러스 왜? 그 말씀이 형성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입체적으로 계속 하나님 만남이 계속 전개됐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고백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되는 것처럼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어느 한 시대에 고정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한번 형성되고 지금의 모습으로 문학적 이제 어떤 인간에게 전해야 되니까는 이제 언어로 문학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려 있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어떤 뉴 크리티시즘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문학 비평 학자들 성서 해석을 하는 이제 문학 비평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본문의 어떤 구조 자체를 파악을 한다든가 본문의 구성 요소들을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본문의 어떤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정말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강조되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본문들이 창세기 몇 장에 있다가 이것들이 어느 장에서는 비슷한 패턴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막 이런 문학적인 어떤 구성 요소나 이런 전개 방식들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아주 독특한 히브리 문학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로버트 알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산문 픽션이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히브리 산문의 특징을 또 이제 그렇게 정의한 바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히브리 문학 자체, 그러니까 모든 문학이 우리 한국의 고전들, 우리 한국의 소설들, 수필들 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 문학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그런데 그 히브리 문학 자체가 당시에 고대 군동의 다른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말이에요. 이쪽에 아람, 이제 다메섹,
이제 암몬, 모압, 에돔, 이쪽에 두로, 시돈, 이집트, 이쪽에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고대 근동 문화, 그 이웃 문화 속에서 독특하게 이스라엘만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 자체는 당시의 이웃 고대 근동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이제 배경사에서는 말씀을 드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훼 유일신 신앙 자체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문학을 독특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들을 쭉 살펴보는 게 이 문학 비평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학 비평 방법을 통해서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계시성들이 계속 새롭게 발견이 돼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새로운 구약 성서 읽기 그 수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광맥이란 말이죠. 광맥. 그 광맥에 무수한 보고들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그냥 이전에 문자적인 읽기, 교리적인 읽기, 뭐 모형론조 읽기, 수박 겉핥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이 문학 비평 방법, 또 그 역사 비평 방법, 이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문학 비평으로 이야기 비평, 또 수사학적 비평, 구조 분석 들어가다 보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들이 발견이 된다.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무슨 표현을 하냐면,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 해석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옹달샘은 뭐예요? 계속 새로운 물이, 암만 사람들이 떠먹어도 계속 새로운 물이 차죠. 마찬가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66권의 성경 말씀은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는 계속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씨름하느냐, 얼마나 주석과 해석의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느냐 따라서 우리가 질문한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만큼 계속 새로운 말씀이 다가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새로운 구약 성서 읽기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제 그 비평 방법, 이제 그 문학 비평 방법들 중에는 이제 수사학적 비평이라 그래서 이 본문의 구성과 본문의 이야기 전개가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느냐, 뭘 강조하고 있느냐, 이게 수사학적 비평이에요. 수사학이라는 게 뭐예요? 설득의 기술이에요. 요거를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 비평은 이제 구조 분석해서 이제 지난 학기죠, 시편 연구, 지난 학기 맞아요? 지난 학기 이제 시편 연구 하시면서 이제 발제 받으신 분들이 수십 번 읽으셨죠, 시편. 시편을 수십 번 읽으면서 구조 분석을 그렇게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 비평, 구조 분석, 문단 나누기예요. 문단 나누기인데 그 문단 나누기의 기준들이 반복되는 단어나 프레이즈나 아니면 이제 이야기 전개가 또 팍팍 다른 쪽으로 다른 주제로 바뀐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문단 나누기 하잖아요. 근데 그 구조 분석을 가만히 보면은 히브리어는요 교차 대칭 구조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차 대칭 구조라는 게 뭐예요? 동심원 A, B, C, D 그다음에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해서 D 가운데가 핵심이 딱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핵심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 아니면 동심원 해가지고 그렇게 A로 시작해서 또 A 프라임으로 서론과 결론이 이제 봉투 구도죠. 봉합 구조. 수미 상관이라 그러죠. 머리수, 꼬리미.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하면서 이게 원래는 이제 봉투 구조 안에 이제 여러 내용들이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맨 가운데 중심 주제가 있으면서
또 그 다른 요소들이 막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 이게 이제 교차대칭 구조거든요. 근데 왜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 문학에서 교차대칭 구조가 많냐면은 이들이 그거예요. 처음에 오랄 트래디션이에요. 처음부터 써지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리암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고백은 사실은 오랄 트래디션에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보다 미리암의 노래가 더 오리지널하다 말씀드렸어요. 예? 그 더 오리지널한 거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들은 사실은 기록되기 전에 주주줄 그 신앙 고백과 이런 이야기들을 쭉 외운단 말이에요. 이런 시편들을 되뇌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상관적으로 그 구절들이 진행되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 외우기 쉽게, 암송하기 쉽게. 그래가지고는 이 교차대칭 구조가 많이 나타나는데 교차대칭 구조나 또 병렬 구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읽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요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게 이제 구조 분석, 구조 비평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야기 비평은 기승전결, 발단적의 절정 결말 이렇게 통해서 어디서 절정이 되고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되고 마치 우리가 소설을 읽듯이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를 보듯이 그런 전개 과정이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간 읽기해서 유사한 뭐 모세의 소명 장면과 기도의 소명 장면을 이제 비교한다든가 뭐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을 비교한다든가 이런 본문간 유사한 부분들을 이제 비교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문학 비평 학자들이 많이 쓰면서 성경을 분석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신다면 보세요. 성서 본문이 있어요. 성서 본문이 있으면 성서 본문 이전에가 역사 비평이라 그랬어요. 형성 과정, 형성사. 그리고 본문 자체는 문학 비평이라 그랬어요. 본문 자체 읽기는. 그 다음에 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해석한다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 어떤 세 가지 요소냐 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의 컨텍스트. 텍스트, 그 다음에 본문의 역사적인 과정들, 역사적인 배경들, 컨텍스트.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죠. 나머지 세 번째 요소가 리더. 우리가 이제 읽는 사람이 읽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석할 때는 리더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컨텍스트와 그 컨텍스트의 형성사를 공부하는 게 역사 비평이라면 텍스트 자체를 주로 보는 건 문학 비평. 그 다음에 리더, 이 독자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독자 반응 비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세 가지 대표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역사 비평 방법, 문학 비평 방법, 그 다음에 독자 반응 비평 방법. 독자 반응 비평 방법의 대표가 여성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왜? 여성들이 독자 중심이잖아요. 여성들이 읽을 때 말씀이 이렇게 다가온다. 또 그 컬로니얼 그러니까 어떤 포스트 컬로니얼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포스트 마던 읽기가 있고 그러니까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에서 어떠한 어떤 나라의 위치에서 그러니까는 로컬 티올로지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건 뭐냐면 하여튼 그 독자들 어떠한 위치에 있는 독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 말씀의 그 교훈이 달리 해석이 되잖아요. 내가 어릴 때 성경 말씀 읽는 거랑 내가 어른이 돼서 읽는 거랑 내가 이제 그 시니어가 돼서 읽을 때랑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독자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또 새롭게 말씀은 열려 있다 그랬어요. 제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그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그런 말씀의 능력이 전제된 상황에서 독자 반응 비평 방법도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그런 해석 방법론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사회과학적인 비평 방법이 있어요. 사회과학적인 비평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인간 자체는 사회생활, 그래서 문화, 컬처를 만들어내고 그 컬처의 일부가 문학이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는 그 문화의 일부요, 구체적으로 히브리 문학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신약 성경은 헬라 문학 중에 그 코인의 헬라어로 그렇게 문학으로 여전히 신약 성경의 형성이, 바울 사도의 서신, 또 복음서의 그 복음서들이 그렇게 당시에 문학적인 작품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형성됐을 때,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 뭐 요한 공동체, 또 마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 어떤 그런 공동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과 그 기적 사건들을 전하는 게 조금씩 공간 복음서 하라 할지라도 다르고, 요한 복음은 더 다르고 이제 이렇잖아요. 요게 이제 사회 과학적인 비평 방법이란 말이죠. 에?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도 왕정 시대 때의 예언자들, 또 포로기 시대 때의 예언자들, 포로기 이후 시대 예언자들이 그 각각의 사회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더 강조가 되고, 요것들까지 사회 과학 이론을 적용해 가면서 그 본문을 해석하는 거. 이것도 사회과학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유효한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는 다 이제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비평 방법론이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 자신은 이제 문학 비평 방법 쪽으로 더 많이 강조하고 있고, 왜? 저는 교수이자 신학자이자 동시에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이제 선포할 때 이 문학 비평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더 풍부한 그러한 지식들, 성경 이해들, 그리고 하나님 체험들, 요런 것들이 이제 그런 비평 방법론과 그런 묵상과 이걸 통해서 계시성과 그 다음에 요 이제 전통 이해, 교회 전통에서의 이해,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제 적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요 문학 비평 방법론은 우리 목사님들과 나눌 필요가 있다. 항상 저는 이제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 문학 비평 방법론은 우리가 좀 더 그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왜? 성경 말씀 해석하는 도구라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설교를 준비하실 때 아무 도구 없이 이거 뭐 교리적으로 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걸 덮어 씌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도구들을 배웠을 때 이제는 하나만, 뭐 이제 예를 들어 keywords, 주제어를 발견하는 그 눈만 떠도 말씀 보고 금방 이게 핵심이구나. 이게 근데 왜 주변 다른 맥락에서 왜 이게 강조가 됐지? 더 깊이, 그 다음에 역사적인 상황 더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본문에서 더 풍성한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이게 단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일반 평신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문학 비평 방법은 상당히 유효하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 비평 같은 경우는 성경 본문을 그냥 이야기 드라마처럼 그렇게 접하게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면서 성경을 더 재밌고 더 의미 있게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학 비평 방법론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